성경 말씀 예레미야 51장 54절로 64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을 지키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그 제국의 뿌리를 치시게 되는데, 이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멸망이 심판받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제국이란 무엇입니까? 이 끝없이 팽창하는 힘이 있는 집단이죠. 그리고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발 아래에 두는 것이 바로 이 제국의 특징일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만한 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국의 특징은 바로 교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만이 집어삼킨, 그래서 차지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선을 넘다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보응을 사게 되는 것이 이 제국의 종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엄청난 광음의 많은 물소리로 덮어버리시겠다. 아주 쓰나미처럼 큰 물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물로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죠. 이것은 이 세상을 다 덮어버렸던,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그 홍수의 때에 그 홍수를 피할 길이 있는 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자신들의 힘으로 그 홍수를 피할 수가 없었죠. 마치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 교만한 자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온 땅을 취하게 하는 잔이다 라고 하셨었는데, 이제 그 온 땅을 취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물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던 이들이 5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물드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다. 다른 군대에 의해서 물드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고 불에 타 버리게 될 것이다. 심지어 이 높은 문들은 불탈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백성들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백성들이 어떤 이들일까요? 아마 바벨론의 백성들만은 아니겠죠. 그들의 어떤 이 성벽, 치세,
동원되어졌던 수많은 이 포로민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의 수고가 헛될 것이고 민족들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그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쌓은 영화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 일에 동원되어서 참여해서 그래 제국의 일부라도 되는 것이 낫겠지라고 이 세상 속에 녹아들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치실 때 이렇게 끝까지 뿌리까지 뽑으시는구나라고 하는 절대적인 교훈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독특한 이 예레미야서에 종종 등장을 하는 이 상징 향해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멍에를 메고 다니기도 하면서 사람들을 주목하게 했던 이 예레미야가 이번에는 스가랴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심판 예고, 멸망에 대한 선언을 포함한 이 말씀을 어떻게 누구한테 줍니까?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에게 주어서 가서 바벨론 현장에서 이것을 읽어줘라. 그래서 다 들을 수 있게 해줘라. 바벨론도 듣게 하고 그리고 거기 포로로 끌려온 이들도 듣게 해줘.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착을 묶어서 돌에 묶어서 어떻게 물에 수장시켜라. 그리고 떠오르지 못하게 해라. 자, 아마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 이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포로로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사실상 이 봉신의 신분으로 유다의 왕들이 바벨론을 방문하게 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거기서 굽신거려야 되겠죠. 아마 스가랴는 그런 목적으로 수행하는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을 자신의 왕을 수행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봉신이죠, 그렇죠? 봉신 국가로서의 이해를 갖추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따라가는 사람이 이 백성들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스가랴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이것을 펼쳐서 읽으라는 겁니다. 지금 왕과 이 지휘부와 함께 가서 바벨론에게 우리가 앞으로 말 잘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예를 갖춰야 되는 자리에 가서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심판하실 것이다,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라, 선포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물에서 싸서 잘 던져라. 이 돌에 싸서 물에 이 두루마리를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아서 못 올라오게 되겠죠. 바로 그것이죠. 유브라데 그들의 한복판에서 그들의 강가에서 이것을 던져라. 하나님의 심판 안에 가라앉은 이 제국은, 이 교만 덩어리들은 다시는 부상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해줘라. 아마도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언어가 달라서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그 두루마리가 가라앉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의 전사들을 용사들을 꺾으실 것이고, 교만한 자들의 화를 꺾으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다.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들을 꺾으실 텐데, 그때는 이 교만한 자들이 술 취한 자처럼, 물들어져 버린 자들처럼 무기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성벽도 무너질 것이고 문들도 불탈 것이고, 이 세워놓은 이 소위 방어 체계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작동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치신다면, 세상에서 그 교만을 지켜내기 위해서 쌓아놓았던 여러 가지 장치들, 어떤 이들은 이 철저한 성벽과도 같은 재물을 쌓았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아무도 열 수 없는 어떤 지위라고 하는
그런 문을 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치실 때에는 그것이 한 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작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고하기로 원하신다. 경고하신다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들으라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정신 차릴 사람은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이들을 보고 아직 가치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도 한번 이 교만의 길을 택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방향을 정하고 있지 못한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죠. 교만의 끝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당할 교만을 그렇게 사무치게 사모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스가랴 손에 전달하시고, 또 포로기 현장 유브라데 강 앞에서 끌려온 포로민들 앞에서, 그리고 이 바벨론 당국자들 앞에서, 그들의 백성들 앞에서, 또 함께 끌려온 다른 이민족들 앞에서 상징 행동으로 선언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왜 그것들을 또 심판 대상자들에게만 하지 않고 모든 끌려온 이들에게도 그것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몰락의 목적이 아니라 다시 세움의 목적일 텐데, 이것을 보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자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세상은 단순히 파괴적인 권능만을 가지고서는 지배할 수가 없다. 위에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것을 바라본 이들이, 돌이킬 자들은 그들의 심판을 보고 미리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쩌면 우리가 교회들도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교회들의 교만의 시기에 찾아왔던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오염되어져 버린, 물들어져 버린 이 교만으로 이 점철되어진 이들이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이 또 다른 바벨론의 성읍이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의 경고를 내리실 겁니다. 또 이 세상이 교만해져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한다면 교회와 성도들이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소금과 빛이 될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교만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회가, 성도가 심판당할 교만에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이 교만한 세상에 하나님의 진심을 전달하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오늘 이 두루마리를 전달하는 자들이 반드시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참된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힘과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금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힘보다도 더 권능 있는 권위로 지금 모시고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상실한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여러 가지 수단들, 혹은 사람을 안심시키거나 사람을 만족시키는 화려한 행위들이라든지 그런 장치들이 마련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화려한 안전장치들이나 여러 가지 수단들이 아니라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심을 그 마음에 받아들일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어떤 힘을 더 못 가져서 우리가 안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지식을 가지거나 우리가 더 뭐 권위를 가지거나 이런 유명해지는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진심을 담고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은 이들은 행동의 결단을 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듣는 이들이 결단하고 그 심판을 인정하고 심판을 받을 이 교만의 자리에서 돌아서며 또 심판의 길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며 이런 메시지를 교회가 능히 전달할 수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 교만한 세상 가운데서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겁게 이 물에 잠기도록 내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경고가 이 교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예고가 단순히 옛날 제국을 향한 것만이 아니요 오늘날의 교만한 자들 모두를 향한 것이며 교만한 교회와 성도들에게까지도 향한 것인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 깨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